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해서 경건과 불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로 나눠지잖아요. 베드로전서는 로마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아주 극심한 박해에 놓이게 됩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을 베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이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와중에 그 로마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요. 그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구나, 거짓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사도들이 전해왔던 이 복음과는 다른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이 베드로 후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훈의 말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이 생명의 복음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라 라는 이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은 경건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불의한 삶을 살 것이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경건한 삶이란 무엇인가? 경건한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경건한 삶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삶이란 무엇인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경건하라 했는데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의하다는 것이에요. 불의한 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럼 경건한 자가 천국을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이냐 이거예요. 경건한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인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삶 속에서 적용하고 또는 실천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여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데 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듣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숙제,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쥐어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시게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마폭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어떤 것이 경건한 삶인가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은 사전을 보니까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 조심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다. 다시 말하면 몸가짐을 조심해서 상대방 앞에서 몸가짐을 조심하여서 받들어 모시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죠. 경건.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행을 삼가 조심하는 것.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은 90%가 이런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100%라고 이야기는 못해요. 90%입니다. 그럼 90%에서 10%가 빠지잖아요. 10%가 나는 아니겠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나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다행이죠. 어찌 보면 그분은 정말로 신실하게 그 모습만 보고 100%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삶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정말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변에서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안타깝죠? 아니면 손가락질 합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손가락질 하든지, 같이 욕을 하든지, 아니면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든지, 이 후자는 대부분 없을 거예요. 대부분 같이 손가락질 하면서 평가하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지극하신 사랑을 알면은 그 부족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같이 손가락질하고 똑같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권면을 하거나 또는 기도를 해주겠죠. 이게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경건하지 못하여서 발생된 세 가지 상황이 나와요. 경건하지 못하여서, 즉 불의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발생된 불의한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상황,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러한 모습이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도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어떤 모습들인가 한번 확인을 하고 내가 정말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판단을 해보고 스스로 자기 신앙을 판단을 해보고 바른 신앙 안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하실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경건하지 못하여서 발생된 세 가지 상황 중에 첫 번째 상황이 범죄한 천사. 이 범죄한 천사가 어떻게 범죄를 했느냐? 천사의 임무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데 이 천사의 임무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를 받았어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천사를 지었는데, 천사를 만들어놨는데 이 천사가 어떻게 범죄를 했느냐? 유다서 6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서 만들었는데 그 찬양하는 그 지위, 사역, 이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자기 처소를 떠나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무지를 이탈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범죄한 천사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문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1차적으로는 이때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이 직전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1차적으로 예언하게 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바벨론을 향한 1차적인 내용의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타락한 천사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타락을 했느냐?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천사가 그러니까 사단이 천사가 타락하지 사단이 된 거죠. 이 사단이 에덴에서 인간을 유혹을 할 때에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라는 달콤한 언어로 속삭였어요. 너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위협을 통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사단도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 또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범죄한 천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이것을 경건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런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의 결과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놓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하지 못하여 발생된 세 가지 상황 중에서 두 번째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말씀을 해요. 5절 말씀을 보면은 대홍수 이전의 세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그 이전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느냐? 그 세상은 옛 세상이었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이었어요.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서 그때 상황을 설명을 해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이요 노아의 홍수 이전의 세상에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추정을 했는데 약 70억이라고 추정을 했어요. 성경학자들이 숫자 계산을 했는데 인구가 약 75명 정도. 지금 인구가 몇 명이죠? 75억인가요? 맞나요? 대략 75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인구였다는 것이죠. 엄청난 문화 발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발전된 그러한 인간들의 삶을 홍수로서 벌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벌하셨느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을 했어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6장 5절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중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그 계획이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거를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러면 어떨까요? 어린아이는 선한 것을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악한 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악해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타락하여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이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항상 부패한 더러운 모습들만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모습은 어때요? 정말 악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악을 행하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계획하고 행하는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선한 것인가요? 가장 큰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죄라고 그랬어요. 그거로 시작을 해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벗어나는, 그리고 사회법으로 적용해 놓은 그런 부분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노아의 홍수가 다시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같은 대홍수 같은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돈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다. 경건하지 못할 발생된 세 가지 상황 중에 세 번째 상황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또한 무법천지였어요. 7절 말씀을 보면은 무법한 자들을 말씀을 합니다. 무법이라는 것은 이제 불법한 행실을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이 부분도 무법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부분도 무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법한 자들에게 징계를 하시기 위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였고, 그리고 오늘날에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무법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법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현주도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그 말을 했냐면은 설교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그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 이거를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으면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변화가 일어날 텐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본인에게 엄청난 유익이 들어올 텐데, 그거 왜 사람의 말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다시 예언하는 그냥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뭐라고요? 무법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무법한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인가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요. 첫 번째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씀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은요, 거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은 음란함이 거룩을 방해한대요. 그런데 이 음란은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육적인 음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2절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끝절 말씀을 보면은 육체를 따라 더 어려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육체적 음란을 얘기를 합니다. 즉 변태적 성욕을 가지고
반복되는 그런 성적 행위를 이야기해요. 대홍수 전에 세상을 보면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건전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세대였어요. 오늘날의 모습도 똑같죠. 성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걸 느끼시는지 모르겠네요. 성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아주 쉽게 생각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사용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용하고 물로 심판을 받기 전 시대도 이와 같았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도시 또한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매우 타락한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이 음란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을 주셨잖아요. 성. 모두가 성인이니까 성을 주셨는데 이 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성을 아름답게 사용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멋져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나 이것을 너무나도 가하게 타락한 모습으로 쾌락을 즐기는 이런 모습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음란을 이야기해요. 영적 음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거짓 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상. 이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게 영적으로 음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과 겸하여 섬기는 것. 이거는 영적 간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음란한 행실, 이 음란한 행실이 있을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탐심을 얘기해요. 탐심.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전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탐심으로써 욕심과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탐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 욕망이 커지면서 이 탐심으로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욕심과 욕망에서부터 탐심이 시작이 되고 이 탐심은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우상. 이 탐심은 곧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이 뭘까요? 탐심이라는 것이 탐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욕심이고 욕망이고. 우리가 음식을 탐한다, 뭘 탐한다, 중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독성이 있는 것. 자기 그 마음을, 그 생각과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넘쳐나는 것. 그게 탐심이 되는 것이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이게 바로 탐심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음란한 행실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음란한 행실, 육적으로는 건전하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이 음란한 행실이 나타나고 탐심은 어떻습니까? 탐심은 욕심, 욕망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두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서 섬기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결말은 어떤 결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멸망이에요, 멸망.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음란한 행실,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음란함이 있는 것이고 탐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음란과 탐심.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자, 심판이 계획되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이 준비된 자, 예비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셔야 되는데 심판을 예비해 두고 있다면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이 세상도 참 살기 힘든데 그렇잖아요. 이 세상도 살기 힘든데 아니 종말의 날에 심판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멸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근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멸망을 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명절을 있잖아요.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잖아요. 남들은 뭐 고향으로 물론 고향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죠. 때는 이때다 하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때 좀 한번 푹 쉬어보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배 끝나기만을 기다려서 저쪽에 가서 모임에 참여를 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파티를 즐겨야지. 그 생각으로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와 멸망 당하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경건한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건한 자의 삶. 5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의 모습이 나와요. 노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경건한 자의 삶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모습이었어요. 의를 전파했다. 의는 선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선한 것은 선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행실을 행하면서 너도 착하게 살아라 라는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를 믿고 섬겨라. 그를 경배하고 그만을 예배해라. 이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오직 의만을 전파하는 이 노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때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라고 했어요. 썩어있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의만을 전파한 노아의 모습은 썩어있는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모습은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의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어둠이에요. 오늘날의 세상도 온통 어둠이에요. 노아 이전의 세상, 소돔과 고모라 그때 당시의 세상, 오늘날의 세상도 어둠이에요. 어둠. 이 어둠 속에서 하늘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비춰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빛이라는 것이에요. 빛. 나는 빛이에요. 빛. 이 세상은 어둠이지만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러면 이 빛이 빛을 비추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겠죠. 이게 세상과 구별된 자의 모습이에요. 나는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이 아니고 이미 소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세상 썩어 없어질 냄새나는 추악한 더러운 이 세상 속에서 썩지 않은 소금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감당해야 되죠. 소금의 맛을 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밖에 버려지지 않게 되겠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과는 구별된 자의 모습이고 의를 행하는 그러한 의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뭐 어떤 착한 행실을 하고 어디 가서 봉사해야 되고 이러면 어렵죠. 이러면 어렵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뭐 교회 가서 청소 봉사하고 이러면 어려워요. 피곤하고. 그런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예수님만 제대로 똑바로 믿으면 내가 세상과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똑바로 믿으면 너무 쉬워요.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떡 먹으면 안 돼요. 체합니다. 앉아서 떡 먹기. 앉아서 떡 먹기. 경건한 자의 삶 두 번째는요,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롯을 이야기를 해요.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첫 번째는 노아를 이야기했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로운 롯인데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로운 심령이 상한, 즉 상한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한 심령.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의를 전파하는 것, 그리고 상한 심령,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타락을 했다고 했잖아요. 성적으로 너무나 곤란하고 음란하고 타락할 때도 타락하고 의로운 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롯과 그의 두 딸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롯을 제외하고는 의로운 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롯이 그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고 상한 심령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타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타락한 행치를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롯의 모습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상하였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악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선하지 못한 그런 행실들을, 경건하지 못한 행실을 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보고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롯처럼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경건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노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이 경건한 자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불의한 일을 보았을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에요. 같이 그들과 함께 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에서 비롯되는 마음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이 세상을 한번 우리가 영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습니까? 불쌍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세상 정말 1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되는 그 돈만을 쫓아가고, 그리고 명예 권세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실제 살인을 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영적으로 죽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말로 죽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 우리 뉴스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죽음의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죽음의 사망의 늪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신음하며 고통하며 힘들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생이야. 소주 한잔 먹으면서 위로할 수 없는 것으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이런 모습을 보면. 근데 정말 저도 20대 때 30대 때 이렇게 살았다라는 게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왔다는 그 과거가 너무나 창피하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망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상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의를 행하며 의를 전파하며 의를 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의 삶,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경건한 자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경건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5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자, 노아와 7 식구를 어떻게 했다고? 보존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8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존을 했다. 모든 것이 그때 당시 학자들이 약 70억 명 정도 인구가 존재를 했을 것이다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인구가 대홍수를 통하여서 완전히 전멸을 했어요. 그런데 의인 노아만이, 그리고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러한 보존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운데에도, 나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보존의 은혜가 함께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과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시험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을 해야 돼요. 의로운 자가 당하는 시련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련이 닥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시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결단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치료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건지시는, 그 속에서 건지시는, 이 시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말씀이죠.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금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삶.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좀 아시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삶? 너무나도 기뻐요. 목사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목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이야기 해야 된다. 아니에요. 제가 느끼고 제가 체험하며 제 삶 속에서 항상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요. 이 기쁨은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고급 음식을 마시고 먹고 아주 좋은 집을 사도
그 순간이잖아요.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잖아요. 자녀를 낳은 기쁨도 그리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자녀를 낳은 기쁨이나 집을 사서 또 차를 사서 얻는 그 기쁨은 배신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요 영원하고요 배신이 없어요. 이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생에서 얻는 복이고 그리고 내생에서 얻는 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복이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말씀이 경건과 부지라고 그랬어요. 경건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경건은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는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즉 하나님 앞에서 언행을 삼가 조심하는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모습은 있지만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과, 열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한다는 것이에요. 즉 믿음은 있으나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 자장자장이 아니고 내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경건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삼가 조심하여서 의를 행하며 의를 전파하며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참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걸로써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이거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이 의를 전파하는 것이고 이 의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의 모습이고 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경건한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불의한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이 선택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불의한 자의 삶을 선택을 한다면, 결정을 한다면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멸망은 죽어서도 멸망이지만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갈급함과 긍휼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거는 제가 겁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 덕담 많이 나누실 텐데 덕담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나누시면서 의로운 덕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